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참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요즘 날씨를 개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네? 미? 요즘 날씨를 레라고 합니다. 왜 레라고 하냐면 이유가 도를 지나쳐서, 그래서 레라고 한다고 하죠. 참 더운 날씨예요.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설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통쾌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죽음 가운데 조금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죽음도 무섭지 않고 또 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통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참 시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쾌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고 삶이 시원해지고 생명력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만 영적으로만 시원해져서는 안 되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좀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통쾌한 승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시원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폭염의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잼버리 있잖아요. 잼버리 이렇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이 폭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폭염이라는 말할 때 이 염이라는 말은 불화자 위에다가 또 불화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위에 불을 지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더우면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폭염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 노회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폭염 때문에. 폭염이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소천하셨어요. 정말 폭염이 무서운 것이 자기가 쓰러지는 줄도 모르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냄비 있잖아요.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이렇게 살살 데우잖아요. 불을 지피면 냄비가 서서히 이렇게 데워지면서 개구리가 자기가 더워지는지도 모르고 냄비가 이렇게 막 끓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잖아요. 마치 폭염이 그런 것 같아요. 폭염이 내가 폭염 가운데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되다가 내가 쓰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요즘은 폭염 경보 심각 단계라고 하죠. 이렇게 폭염 특보를 내릴 때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 폭염 특보를 내린다고 합니다.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폭염 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180개 특보 구역의 40% 이상이 72개 정도 되는데 여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거. 이때 폭염 경보 심각 단계를 내린다고 하죠. 2019년도에 이 폭염 경보 심각 단계가 있었으니까 한 4년 지난 올해 이렇게 다시
복용 경고 심각 단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건강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폭염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이때 실외 활동을 이렇게 자제해 주는 게 좋다고 하고, 더운 날에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페인 같은 것들 좀 조심해서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창문 닫아놓고 노약자나 어린이들 홀로 남겨두지 말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에 이 시원함이 정말 그립습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 또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그늘,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그런 깔끔한 공간들, 모두 시원함에 대한 감사의 요소들인데, 여러분,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인절미 먹은 것처럼 인절미 먹고 체한 것처럼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시원한 그런 통쾌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잠언 25장에 보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시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정말 시원함을 선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나면 이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시원하고 얼음 냉수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막 뻥 뚫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왜 이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시원한 제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를 1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죠. 그때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 스데바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인데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세웠느냐, 먼저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아가야 지방이 처음 간 곳이 아덴 지역입니다. 아덴 지역. 아가야 지방은 고대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남쪽 대부분의 지방을 차지하는 그런 로마의 속주죠. 이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을 찾았어요. 다음으로 고린도를 찾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시면 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라, 이렇게 하니까 스데바나는 아마도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았던 이 아덴 지방,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전도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몇 사람이 그들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테네 지방에서 바울의 전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겨우 몇 사람이 믿었을 뿐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 그도 그럴 것이 아테네가 아덴 지방이 어떤 지방이에요?
고대 헬라 철학의 그 본고장 아니에요? 이곳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굉장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아테네는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이 논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광장 지역에 모였습니다. 바울도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8절 제가 읽겠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한마디로 바울은 그가 알고 있던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리스 철학자들, 이 논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쟁이야.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쟁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곡식을 쪼아먹는 이 새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후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점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사상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조금씩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읽지 않았는데 자기 거인 양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거 막 조금씩 알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변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방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잡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아덴에서의 복음 전함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과 몇몇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데반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에 가서는 그 이름이 속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 가까이 장기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과 달리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빠르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배경에 아덴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이 스데바나와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가 아덴에서 있었다면 그 아덴에서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스데바나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혼자만 예수 믿지 않고 자기의 고향인 고린도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지기를 바울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스데바나를 통해서 가족 모두 구원받았어요. 스데바나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스데바나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왜 예수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온 집이 세례받았어요. 이게 당시에 집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혈육관계 그런 사람들, 그런 뭐 아들과 자녀, 딸, 뭐 이런 아내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노예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혈육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식구들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대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스데바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바나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고 그를 모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또 스데바나는 이런 일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되어서 이제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많아지다 보니까 파가 갈리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상의 문제도 발생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스데바나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서신은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사실 스데바나가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고린도서를 쓰게 된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권고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좀 알아봐주는 그러한 수고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바나의 어떤 수고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다시 한번 본문 15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것을 작정했다고 합니까?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모두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유독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기쁘게 하며 또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작정하고 난 후에 실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이미 스데바나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게 고린도 교우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작정한 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준비시켰다라는 의미를 포함되어 있거든요. 스데바나의 가정이 자발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섬김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여서 스스로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돼요. 음악으로 섬기려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에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찬양 그냥 주일날 딱 뚝딱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잖아요. 돈 버는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부함을 잘 준비하셔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섬길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는데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섬김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가슴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란 본래 원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웨이터를 의미합니다. 또는 집사의 직무를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로 시키신 것처럼 입이 아니라 손과 발로 봉사하는 것,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김에 작정하였던 스데바나는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부족한 것으로 번역된 히스테레마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부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물질적인 궁핍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있어요. 믿음의 교훈이 좀 이렇게 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또 사랑의 나눔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절의 문맥에서 부합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절에서는 그 문맥상 고린도 교회와의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허해진 마음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체험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접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그들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깊은 오해의 골이 있었어요. 그 까닭이 있어요. 이 거짓된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울은 정통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몇몇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바울에게 속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바울대로 서운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정말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서운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와서 중재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참 사도권과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을 싫어하는 거 아니다. 당신 싫어하는 거 아니다. 일부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만이 그렇게 곡해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설득하고 잘 우리가 교훈하면 그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양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유를 전달하여서 오해를 풀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이 오해를 풀어주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그런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면,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이 스데바나처럼 중간에서 멋지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전하고 그런 사람으로 섬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 불편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막 말이 나와. 막 더 싸움이 붙어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막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면 이게 화해가 돼요. 화해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화평케 하긴 그 화해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바울에게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여기 시원하게 하였으니라는 말은 기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시원케 하였으니 번역된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쓰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말에 어원이 같아요. 육체의 휴식, 내적 그런 어떤 상쾌함, 회복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소식이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었던 겁니다. 스데바나의 일행의 방문으로 인해서 바울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바나는 시원하게 했다. 이 어원적 뜻에서 보듯이 사람들에게 힘이 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힘이 나게 했고 교인들에게 힘이 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이 스데바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힘이 나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너는 참 시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찬양 시간에 찬양곡이 있어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넘치도록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평화의 도구 될 때 교만과 편견은 떠나리. 이런 곡인데 여러분과 제가 섬김과 평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런 성도들,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우리 주변 여러분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로 시원함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넘치도록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평화의 도구 될 때 교만과 편견은 떠나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전하며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리라. 눈먼 자 위에 빛을 구하며 어두운 곳에서 주의 빛들이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넘치도록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평화의 도구 될 때 교만과 편견은 떠나리. 하나님 아버지,